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구빈원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구빈원이란 빈민들과 노약자들에게 숙소와 기본적인 생계 수단을 돕는 곳입니다. 구빈원의 빈민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882년에 빈센트는 그의 동생 테오에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빈원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예배 시간에 그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지. 이 교회 사람들은 구빈원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 고아 남자들 아니면 고아 여자들이라고 부른단다. 의미심장하지 않니? 교회에서는 왜 고아 남자들, 고아 여자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고흐는 이 명칭들을 의미심장하다고 썼을까요? 교회에서는 구빈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도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고 성공하면 간증거리로 넘쳐나지만 그런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졸고 있다기보다 삶에 찌든 얼굴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의 문제, 발등에 떨어진 현실의 문제가 얼굴에 수심 가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안식도 주지 못해 보입니다. 구빈원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일 겁니다. 설교자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설교는 예배당을 울릴 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울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의 설교는 우주를 들먹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엇이 믿음대로 사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척도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모습 없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을 연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도들과 작가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 속에 우리의 얼굴이 묻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성경을 보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성경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아 남자들 혹은 고아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한 이들의 수심은 더 깊어질 겁니다. 고아 남자들, 고아 여자들 이런 명칭을 중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들의 삶을 종교의 짐으로 억누르기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라고 진심을 다해서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면 비로소 이 사람들의 삶의 안식이 비추기 시작할 텐데 말이죠. 이것과 비슷한 현실이 본문에서도 벌어집니다. 때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이 있었습니다. 성문율법이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전율법이란 모세오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랍비들의 지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에 해당되는 성문율법이겠지만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많이 걷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구전율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전율법을 몸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200년 후에는 그 구전율법을 체계화해서 기록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시나와 같은 탈무드인 거죠.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외쳐지는 순간 참된 안식은 사라지고 종교의 무거운 계율만 남았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따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라고 명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는 거죠. 대신 낫을 댄다는 것은 추수를 의미하는 절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한계를 지은 겁니다. 빈곤한 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한 사람의 가치가 율법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빈원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도 정죄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흐의 그림처럼 삶에 찌들려서 고단한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흐도 예배 시간에 이들을 향해 있었고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왜 충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림에는 고아 남자들, 고아 여자들이라고 불렀던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삶에 안식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설교자들은 주일에 절대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부터 버스 요금도 내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걸어 오셔야 했던 권사님들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만요. 주일에 돈을 쓰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기억 속에 주일 저녁에 열리는 WBC 타이틀전에 김득구, 박종팔, 장정구 선수의 복싱 시합을 보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얼른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가서 TV를 보려던 그 설교자의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교회사적으로 1604년에 영국 국교회에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기보다 종교의 짐을 그 어깨에 지워왔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인 에어를 썼던 샬롯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을 썼던 에밀리 브론테의 친언니였습니다. 이들의 부친이었던 패트릭 브론테는 그 교구의 목사였습니다. 제인 에어는 샬롯 브론테가 직접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제인 에어는 고아 여자아이였습니다. 고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다녔었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템플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은 브로클허스트 목사였습니다. 오늘 연결 채플의 마지막으로 죄인 에어를 여러분들에게 연결하겠습니다. 브로클허스트 목사가 화난 듯이 말했다. 템플 선생, 점심 식사에 빵과 치즈가 함께 배급된 사실을 발견했소. 이게 어찌 된 거죠? 규정을 살펴보았지만 그동안 점심으로 이런 식사가 배급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소. 이런 개혁을 누가 시작한 거요? 무슨 권한으로? 템플 선생이 대답했다. 그 상황은 제 책임입니다. 아침 식사가 형편없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까지 아이들을 계속 굶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 잠깐만요. 이 여학생들에 대한 내 교육 방침은 그들을 사치와 나태함의 습관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인하고 참을성 있고 금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오. 한 끼의 식사를 망친다거나 음식의 드레싱이 너무 많아서 혹은 너무 적은 경우처럼 설사 우연히 식욕을 실망시키는 작은 일이 일어난다 해도 더 맛있는 것으로 놓친 안락함을 대체함으로써 그 일을 중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요. 그렇게 되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줌으로써 이 시설의 목적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시적인 결핍 하에서도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도록 학생들을 북돋아 줌으로써 그들이 정신적인 계몽에 이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간결하게 훈계를 해주면 시기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현명한 교사라면 그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고통,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뒤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의를 위해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위로를 언급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요. 선생, 탄 음식 대신 빵과 치즈를 아이들의 입에 넣어줌으로써 비천한 그들의 몸을 살찌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불멸의 영혼을 얼마나 굶겼는지에 대해서는 선생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소. 브로클허스트 목사가 말을 멈췄을 때 템플 선생은 아래를 내려다 보았지만 이제는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브로클허스트 목사는 학교의 지출을 줄이게 했으면서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템플 선생은 아픈 아이들과 함께 질병에 맞섰지만 브로클허스트 목사는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학교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